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성경 통독 40주간의 반 한 점을 돌아 23주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포기하거나 뒤처지지 않고 계획표에 따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잘 하시겠지만 이미 계획표와는 상당한 격차가 벌어져 힘들게 따라오시며 동영상만 시청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원래 계획대로 성경을 먼저 읽고 영상을 보니 정리가 되어서 좋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영상부터 먼저 보고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성경을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먼저 보면 이미 들은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성경을 읽고 나서 영상을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사야와 더불어 대예언자로 불리는 예레미야는 말씀의 고독한 예언자로 불릴 만큼 고난과 고통, 소외와 고독으로 점철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의 고독은 독신이라는 삶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예언직을 수행하는 데에서 오는 내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동포들의 반발과 거부, 그로 인한 살해의 위협이라는 고난과 고립을 마주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부르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이르메야후이며 이는 야훼께서 던지시다, 급히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유다의 예언자를 급히 보내시는 하느님의 의지가 반영된 이름인데요. 그는 베냐민 땅 아나톳에 살던 사제들 가운데 하나인 힐키야의 아들인데, 예루살렘 동북쪽에 위치한 아나톳은 수도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지방 세력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왕국의 전통 의식을 고수하던 예루살렘과는 달리 소위 변방 신학이 강하게 퍼져 있었고, 아나톳의 사제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하던 중앙 제도권의 사제들과는 대립된 소위 제야파 사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나톳은 당시 유다 사회의 지배 그룹과는 이해를 달리하던 야권 세력의 온상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고발하며 쇄신과 변화를 부르짖던 예레미야의 정신적 토대는 이러한 출신 배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로 예언자의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천성이 조용하고 온순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소명을 받고 예언자가 된 그는 타고난 성품과 달리 왕실의 잘못을 견책하고 백성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활동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느님이라는 것, 따라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비록 하기 싫어도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의 신탁 내용과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왜 그런 예언이 필요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언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에서 유다 임금 아몬의 아들 요시야 시대라는 기록이 있지만 예언서 내용을 보면 바빌론 제국이 강대국으로 번성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예언자의 활동 시기는 바빌론이 근동 지방의 강자로 등극해 이집트와 대립하며 남진을 해오던 시기인 기원전 609년 이후로 보아야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니 국외에서는 기원전 612년 수도 니네베의 멸망과 더불어 아시리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유다의 왕과 대신들은 바빌론을 경계하며 위상을 유지하던 이집트에 의지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요시야 임금 이후 4명의 왕이 교체되는 시기였습니다. 도표에 나타나듯이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즈 왕은 유다와 시리아를 장악한 이집트 왕 느코에 의해 폐위당하고 이집트는 여호야킴을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이집트의 후원으로 왕이 된 여호야킴은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며 폭정을 단행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혼합 종교 형태로 변질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의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내부의 타락과 부패를 고발하며 바빌론을 도구로 심판을 예고하는 예레미야를 정치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은 매국노로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예레미야에게는 고통으로 점철된 시기였고 성전 설교와 예레미야의 고백록이 나온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거짓 예언자를 대표하는 하난야와 예레미야의 대결이 나오는 28장의 내용도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내세워 첨예하게 대립되는 두 입장은 사실 당시 적대적이고 상반된 정치적 노선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적대자들인 타락한 왕과 관료들과 사제들은 백성에게 지금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바빌론이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문제다라고 하며 이집트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의 기득권과 부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하느님의 뜻인 것처럼 하난야 예언자를 내세웠죠. 이에 예레미야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들은 스스로 조작해낸 환시와 그럴듯한 말로 유다를 축내는 자들임을 고발하고 바빌론을 도구로 삼은 하느님의 심판을 예고하며 외교 문제보다 국내 기득권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억압이 더 심각한 문제임을 고발하며 백성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레미야를 기득권자들은 곱게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해치고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고 이에 예레미야는 동포들에게 철저한 고립과 고독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기원전 598년 3월에 예루살렘은 점령당하고 여호야킴을 이어 왕이 된 여호야킨은 석 달 정도 통치를 하지만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체포되어 고위 관리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바빌론 임금은 치드키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고 이때부터 유다 내부는 친 이집트파와 친 바빌론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도구인 바빌론에 의존해야 함을 어필합니다. 그러던 중 바빌론 내부의 혼란을 틈타
치드키야는 기원전 589년에 독립전쟁을 위해 이집트에 원군을 요청했지만 그 결과로 예루살렘은 바빌론에 의해 초토화되고 기원전 587년 8월에 함락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지만 바빌론 측에서는 그들에게 늘 호의적이었던 예레미야였기에 바빌론으로 가서 편하게 살라는 제의를 받지만 예레미야는 이를 거절하고 유다 땅에 남아있다가 그의 적대자였던 친이집트 세력에 의해 이집트로 끌려가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집트에서 돌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연대 순이나 주제별로 전개되지 않아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도 관련 주제들을 묶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체를 4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1부는 1장에서 25장까지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신탁을 담고 있습니다. 몇몇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이 예레미야서 36장에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여호야킴 임금이 소각하여 예레미야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에 첫째 두루마리에 적히었던 내용을 다시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원 두루마리의 내용이 실린 것으로 예레미야가 자신의 서기관 바룩에게 받아 적게 한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6장에서 45장에 달하는 두 번째 부분은 바룩이 썼다고 추정되는 예레미야의 전기이며 3부는 46장부터 51장까지로 이민족들에 대한 신탁, 특히 바빌론에 대한 신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역사적 내용을 부록처럼 첨부해 놓은 52장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예레미야의 주저함, 망설임, 내적 갈등이 돋보이는 소명사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라는 말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겸손한 표현, 그 이상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기 싫습니다 라는 전인적인 거절과 거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느님께서는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떠밀어 보내십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자적 사명과 그의 온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되돌아봅시다. 해야 하는 일인데도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데도 하고 싶다고 한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하느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예언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내린 신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 보라,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파괴를 가리키는 동사가 넷이나 되는데 건설을 나타내는 동사는 둘뿐입니다. 이 사실로 우리는 예레미야가 먼저 징벌을 알리는 데 힘쓰고 이어서 재건의 희망이 선포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분명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아둔한 왕과 조정에 대한 심판이지만 어쩌면 지금 바로 올바로 살고 있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심판 신탁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세우고 올바로 심기 위해서 먼저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어지는 고통과 아픔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의도가 있든 실수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럽고 두렵다는 이유로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치거나 남에게 탓을 돌린다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는 회개와 성찰과 고백이 있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탁을 부분별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영원히 분노하시겠는가? 끝까지 진노하시겠는가? 너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악행은 다 저질러 왔다.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짓거린다. 그분께서 그러실 리가 없다.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리도 없고 우리가 칼이나 굶주림을 만날 리도 없다. 여러분은 이 구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누군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절대 나는 혼날 일이 없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저 사람은 다 용서해 줄 거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이 죄를 짓고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를 무기 삼아 탐욕과 부정을 저지르는 모습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느님은 자비와 정의라는 두 다리로 서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이 중에 하나만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의에만 집중하다가 자칫 하느님의 자비를 보지 못해 영적 결벽증에 걸릴 수가 있고 자비만을 바라다가는 예레미야에게 고발당한 유다의 지도자들처럼 징벌을 면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니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신 하느님의 인내심 덕분입니다. 자비라는 이름에 하느님의 인내심을 우리가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자의 독특한 신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다른 예언자들과 같이 하느님을 창조주, 세상의 주인,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포기하시는 하느님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느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 남아 계실 것이므로 안전하다고 백성을 부추기던 유다 지도층에게 예레미야는 하느님께서 이제 자비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려 한다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혼란스럽고 위태롭고 흔들리는 교회를 두고 성령께서 이끄시니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직은 괜찮다. 아무런 문제 없다. 라고 말하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위기를 안일하게 대처하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예언자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7장에서는 하느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부질없는 성전과 종교 제도를 맹신한 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나옵니다. 이런 역겨운 짓들이나 하는 주제에 너희에게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강도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쳐 내 화를 돋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모욕한 것이 나인 줄 아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아니냐?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다. 여호야킴은 이방인들의 문물까지 도입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하늘의 여왕 아슈타르에게 과자를 구워 바쳤고 골짜기에서 어린 아이를 희생시키는 야만 행위를 거행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조건, 성전을 중심으로 약속된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요건을 회개와 정의의 실천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전 설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목숨을 걸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시던 예수님이 생각났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어지는 11장부터 20장에서는 5개의 고백록이 등장합니다. 나라의 패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은 곧 유다 조정과 백성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때 그는 외로움과 절망감 속에서 하느님과 마음의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5개의 고백록입니다. 주로 자신의 소명과 적대자들 때문에 발생한 좌절,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을 하느님과의 대화 형식으로 남겼는데 이 대화에서 예언자의 말은 하느님의 말씀과 대립하기도 하지만 승리하는 쪽은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록에서는 예레미야의 활동에 관한 그의 개인적 견해와 심정이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 고백록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거역할 수 없는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따르는 고통을 표현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고난에 대한 호소와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느님의 답변이 이어지고 세 번째 고백록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의 박해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되 저는 수치를 면하게 해주소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하시되 저만은 두려움을 면하게 해주소서.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들을 부수시되 갑절로 부수어 주소서. 지금까지 하느님의 징벌을 동족들에게 전하는 일을 꺼려하며 연민의 정을 품고 있던 예언자가 이제는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 불신자들의 빈정거림이나 음모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서 하느님의 위협들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에게처럼 자기의 원수들에게도 혼란과 재앙이 닥치고 악인들의 전멸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고백록에서는 자신을 음해하고 조롱하는 적대자에게 하느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려지기를 애원하며 마지막 고백록에서 예언자는 하느님 말씀에 저항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이렇게 하느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꾀시어 저는 그 꾀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다섯 고백록에 이어지는 21장부터 24장은 사회적, 종교적 측면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 신탁이 등장하는데 유다 왕실에게 정의를 실천하라고 호소하며 정의를 실천하지 않을 때는 주님의 분노가 타오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24장의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시인데 예레미야는 여호야킨과 그 해에 1차로 유배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에, 한편 시드키야와 기원전 587년에 유배간 자들을 나쁜 무화과에 비유하며 오직 첫 번째 집단만이 유배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바빌론에 대한 1차 반역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의 꿈을 단념하지 않은 채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한 시드키야와 그 동조자들의 태도를 썩은 과일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먼저 유배당한 이들은 주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중이며 언젠가는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는 기대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적인 결론인 25장을 끝으로 1부는 마무리되고 26장부터는 예레미야의 전기를 담은 2부가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전기적 서술, 특히 그의 운명에 관한 33장에서 44장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강한 저항과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줍니다. 28장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 하난야와 예레미야의 대립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자신의 정치적 노선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것을 이미 앞서 살펴봤습니다. 29장은 기원전 597년에 첫 번째 유배자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이는 유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내졌을 가능성이 큰데 유배자들은 현재의 절망스러운 상태와 함께 유배 중인 예언자들이 고취시킨 희망, 곧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희망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편지를 쓴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먹어라. 아내를 맞아들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장가 보내고 너희 딸들을 시집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고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너희가 바빌론에서 70해를 다 채우면 내가 너희를 찾아 너희를 이곳에 다시 데려오리라는 은혜로운 나의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어떻습니까? 유배는 70년 정도로 길어질 것이다. 그러니 유배라는 새로운 국면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미래에 주어질 귀환에 대한 희망을 전하면서 동시에 유배를 가지 않고 고국에 남아있는 동족들을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괜히 보상 심리로 억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1차 유배민들은 오히려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지금의 자신의 처지를 억울하게 여기며 피해의식이나 보상심리를 갖지 말고 바빌론에 정착하라고 권고하는 편지입니다.
30장과 31장은 전체적으로 하느님 백성의 놀라운 앞날을 묘사하는 일련의 신탁들을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너에게 건강을 되돌려주고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나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 대신 즐거움을 주리라. 나는 사제들에게 기름진 것을 실컷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배부르게 하리라. 전에 내가 뽑고 허물고 부수고 없애며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지켜보았듯이 이제는 세우고 심으려고 그들을 지켜보겠다. 이 백성이 지금은 흩어져 학대받고 있지만 귀환하여 완전히 새로워진 상황 속에서 시온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 앞에서 말한 것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의미로 뽑고 허물고 부수고 없앤 것들을 이제는 세우고 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로의 소책자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31장 31절 이하입니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어진 계약과는 다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성경 전체에서 예레미야서와 히브리서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새 계약입니다. 새 계약과 비교되는 옛 계약은 신하의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새 계약은 옛 계약처럼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계약으로 차별성을 가집니다. 이로써 예레미야는 가시적 제도와 물리적 조건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마음에 도달되어야 하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경신내, 돌판에 새긴 약속 등 외적인 것은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며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대의 지도자들이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향해 하셨던 질타와 비판을 생각해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32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포위 기간이자 최종 공격 기간인 기원전 588년에서 587년까지 예레미야는 전혀 상식 밖의 거래를 하라는 분부를 하느님께 받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무엘이 자신의 밭을 팔아야만 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 밭을 매입하러 갑니다.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던 때에 더욱이 예레미야 자신이 예루살렘 함락을 예고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밭을 사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해야 했을까? 바로 예언자가 자신의 상징적인 행위로 예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즉, 혼란 중에 밭을 사는 예레미야의 행위가 바로 유다의 회복을 알리는 상징인 겁니다. 곧 유다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곧 정상화되리라는 것을 행위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어서 33장은
성읍들의 번영, 다윗이 창건한 왕조와 레위지파 사제직의 완전한 복구, 당신 백성과 다윗 왕조에 대한 주님의 결정적 선택이라는 구원 신탁의 모음이 등장하고 34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유다 임금 치드키야에게 사적으로 내려진 신탁을 담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의 손에 사로잡혀 바빌론 임금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와 직접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너는 결코 칼에 맞아 죽지 않고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대부분의 유다 성읍은 이미 침략자의 손에 넘어갔고 라키스와 아제카 요새만이 남아 저항하고 있을 때 치드키야는 더 이상 자신의 왕좌를 지키고 바빌론 군대를 물리칠 가망이 없음을 압니다. 치드키야는 사막으로 도망치지만 예리코 근처에서 체포되어 시리아의 리블라까지 걸어가는 수모를 당하고 두 아들은 살해당했으며 자신은 두 눈이 멀게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이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5장에서는 유목민 조상들과 이스라엘 종교의 이상을 열정적으로 수호하며 정착 생활을 대표하는 포도밭과 그 열매를 거부하고 어떠한 타협도 없이 오로지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살았던 레캅인들을 인용하며 하느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은밀히 예레미야를 찾아가 하느님의 뜻을 물어본 치드키야에 대한 이야기가 37장 이하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넘어간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지며 2부는 마무리됩니다. 3부는 이집트, 필리스티아, 모압, 암몬과 에돔, 다마스쿠스에 이어 바빌론까지 이어지는 이민족들에 대한 심판 신탁이 제시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바빌론의 몰락이고 다른 하나는 흩어진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는 두 가지 관점으로 확장시켜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현실에 입각한 인간적 반성, 곧 자만으로 가득 차 다른 민족을 멸시하는 모든 정치적 제국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신학적 통찰로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대목입니다. 4부이자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은 일종의 역사적 부록으로 예루살렘 멸망과 유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간 사람의 숫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28절에서 30절을 제외하고는 열왕기 하권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신탁들이 역사적으로 실현되었음을 드러내려는 편집자의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유배를 간 유다 임금 여호야킨이 좋은 대접을 받는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후손에게 일정한 경의를 표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서는 마무리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고독과 고통을 가장 깊이 있게 표현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는 소명 때문에 주어질 예상 가능한 시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소명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아는 그에게 순명 이외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적대자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예레미야에게 하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이는 마치 마테오복음 10장 28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예언자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없다, 못한다, 하기 싫다 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언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하느님 말씀을 읽고 느끼고 살고 전하며 예언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